가족 간의 종교가 혼합 종교일 때 예. 기독교가 주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고 예. 불자나 유교인들은 후환이 없을까요? 참 제가 봐도 진짜 쪽팔린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첫째라고 해서 제사를 관장해야 될까요? 관장 안 해야 될까요? 절대 기독교를 믿는 첫째는 제사를 관장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사를 관장할 수 있는 자가 아들이 없어도 제사를 관장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기독교가 아닌 자가 바로 내 조상을 모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가 바로 내 후손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제사에 관여하지 마세요. 꼭 재산 챙겨 먹으려고 관여를 하고 있어요. 지가 첫째 대우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유교를 믿으세요. 그 다음에 불교를 믿으세요. 도교를 믿으세요. 이 3종교를 믿어야지만 바로 첫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그리고 인정하지 마세요. 이 유튜브를 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요. 제가 수많은 묘자리를 통해서 수많은 집안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많은 것을 보아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남이 기독교를 믿고 종손부가 기독교를 믿었을 때 그 집안은 개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형을 쫓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개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항시 생각하세요. 조상이 먼저인가 내 형이 먼저인가? 누가 먼저요? 내 조상이 먼저요. 항시 서열을 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걸 정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 내 조상을 섬기는 자를 첫째로 삼아야 되고 조상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들이 있는 자가 그 조상을 섬기는데 일척도가 되는 겨. 첫째가 아들이 없으면 재산 탐하지 마세요. 첫째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재산 탐하지 마세요. 제사 지내려고도 하지 말고 쪽팔리니까. 안 쪽팔려요? 자기가 하고도 쪽팔리죠. 요새 어떤 여자 있죠? 위안부 돈 이빠이 먹고 까두까두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딱 하니 국회의사당에 딱 들어가는 여자. 아시죠? 얼마나 쪽팔려요. 저 같으면은 얼굴에 막 한번 보고 싶어요. 직접 가서. 화장을 얼마나 두껍게 칠하고 다니나. 근데 보니까 덜 두껍게 칠하더라고요. 약간 쌩얼로 다니더라고요. 아주 못됐더라고요. 쪽팔리잖아요. 간단하죠? 쪽팔린 짓 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이 쪽팔린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첫째, 기독교인 장손이 있다던가 기독교인 종손부가 있다던가 하는 자들, 특히 아들이 없는 자들은 제발 부탁인데 제사 일선에서 빠져주세요. 쉬운 예로 빠져!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또 명심해서 지키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후손이 기독교를 믿어도 첫째, 장손, 후손들이 기독교를 믿어도 제사를 주면 안 돼요. 다 뺏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네 거 아니잖아요. 이거 조상들이 조상님 섬기라고 준 돈이요. 아셨어요? 예.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쪽팔려요. 진짜로.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저는 묘자리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봤어요. 한편으로 보면 예천에서 있었어요. 박시문중이었거든요. 재산도 많았어요. 종손부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조상님 잘 섬기겠습니다. 기독교 안 믿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잘 갔어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재산 다 팔아먹고 제시를 은개 뿌려서 양옥집으로 떡하니 줘놓고 그 다음에 그 재산 파는 거 11조는 교회에다 딱 바치고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박씨에선 승질이 나갖고 그 문중에 제사를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겨. 지들 조상의 모든 재산을 그 종손부 하나 때문에 그 종손 하나 때문에 다 개판돼 버린 겨. 이런 일 만들게요? 만들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큰 죄업인데. 저렇게 하니까 잘 먹고 잘 살자니요. 언제까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언제까지. 그래서 항시 사람은 가난하다가도 열심히 어느 계기가 돼서 노력하면 크게 부유해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정신과 얼과 뿌리가 있는 자가 크게 성공하게 되면 본받을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개차반들이 돈이 많으면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당근년이 무슨 이상한 그 언어 나오는 거 있죠. 뭐 김치년이 뭐 이런 거예요. 싸가지 더럽게 없는 거. 그런데 걸리지 마세요.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면 예.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첫째가 가장 집안에 우환이 생길 때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못 피해요? 가장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피할까요? 6.25 약사생불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죠? 아, 오지 마세요. 다 옮으니까. 개인 플레이 하셔요. 안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도움을 조금 드려요. 이렇게 우환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게요? 가장 기본이, 우환이 생기는 가장 기본이 바로 집터에서 만들어져요. 집터가 횡당해서 살면서 계속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요. 말이 돼요? 맨날 몸이 아프면서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요 하면 말이 돼요? 우환이 생길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내 집터부터 확인하세요. 내 집터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가? 내 집터에 수맥이 있는가? 내 집터에 위에 철탑이 지나가는가? 내 집터 옆에 막 도로가 때리는가? 내 집터에 물이 때리는가? 내 집터가 들어오면 맨날 형제끼리 개판 싸우는 집안인가? 확인하세요.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데도 바로 우환이 생기면 그때 내 조상님 묘자리를 보세요. 내 조상님을 편안한 곳에 모셨는가? 물이 타는가? 멧돼지가 후볐는가? 자풀이 잔뜩 자랐는가? 봉봉이 붕괴됐는가? 확인하세요. 그런데도 이상이 없을 때는 그때는 사주를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얼추 다 나와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 세 가지에서 딱 걸려버려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래요. 그런데 대다수가 가장 잘 걸리는 게 집터에서 걸리더라고요. 집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묘자리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집터나 묘자리는 이 운이 서서히 들어와요. 아주 서서히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묘자리 잘못 건드렸을 때 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사주는 딱 안 좋아요 하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명당에서 생활하면 이상하게 사주도 피해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있을 때 미리 사주를 6.25 약사생불사에서는 신도들에게 10월 전 정도에 우편으로 다 나가요. 재수 들을 게 없으니 기도하세요. 재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나가요. 그때 받으신 분들 계시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6.25 약사생불사에서는 그런 걸 다 따져요. 앞으로 6.25 약사생불사에서 신도가 얼마나 많든 안 많든 간에 많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바로 붙죠? 이렇게 할게요. 여기 붙어라 이럴게요. 눈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컴퓨터 좀 잘하고. 그럼 여기 딱 붙은 사람은 제가 사주를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요. 그리고 사주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들은 당연히 저희가 월급을 주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붙은 사람에 한해서 그들이 이제 사주를 다 정리를 하는 게요. 사물을 보는 거죠. 그리고 6.25 약사생불사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내년에 있을 일을 미리 공지를 다 나가게 될게요. 재밌겠죠? 좋겠죠? 다른 종교에서는 못하니까. 그런데 한때는 불교에서도 큰 고승들은 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못해도. 도교에서도 다 했었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체계를 못 갖추고 있었어요. 유교처럼. 그런데 유교는 철저하게 이 체계 속에서 만들어낸 종교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뿌리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날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하면 돈 나가면 돼요. 그때 집 사시면은 안 죽어요. 저때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예.